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밝게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원형 문화 밝게 문명이며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혁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54회 오늘 주제는 고조선 종교문화의 세계화입니다. 이 밝게 문명사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밝게 문명사 213페이지에 보면은 후기 단군조선의 종교 문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조선 종교 문화의 세계화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민족 고유문화인 밝게 문명, 시원 문명인 신선도는 후 단군조선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세계 각지로 전파되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선도는 환인천재, 환웅천왕, 왕검, 단군 등 삼신을 모시고 하느님이죠. 높은 산 깊은 숲속에서 산문을 선도 수련하고, 산문은 지감조식 금촉이죠. 삼경을 탐구하여 세상사를 밝게 하며, 삼경이라는 것은 천부경, 삼일신고, 천전기경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행복을 비는 신선도 생활을 평화롭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선도는 국선도나 풍류도 그 밖에 천신교, 신교, 선도 또는 무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이 신선도에는 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윤리인데 우리는 보통 인의 예지신이다 그렇게 오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공자님의 유교의 오상이고 우리나라 고유한 신선도의 오상은 충효용신인입니다. 충효가 특히 효가 강조되는 그러한 대효의 나라가 우리나라다. 사람은 중심이 때 나라에 충성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효라고도 얘기합니다.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때에도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는 화랑에서는 임전무태라고 그러죠. 용기 있는 거. 신, 믿음이죠. 사회에는 믿음이 없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인, 어질다, 자비롭다, 사랑한다, 박애다 하는 인간 사이의 그러한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 단군조선을 연 고 삭불로 단군은 그해 3월 7일 재개를 하고 신역을 샅샅이 청소하고 재물을 깨끗하게 준비해 삼신에게 답하도록 하고 막조선 왕 여원홍에게 향축을 제수하고
16일 이른 아침에 백두산 천단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단군은 친히 백악산 아사달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이 하얼빈 완달산 지역이죠. 그 백두산 서거문에서 단군 고 삭불루는 천재의 아들로서 수양이 백성에게 미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스스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공경하겠습니다. 삼신의 명령을 받은 보은대덕은 3만 5만리의 영토를 주시어 크고 넓은 이익을 인간들이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막소선이다 마한의 여원홍을 보내어 삼신일체 상계의 제단에 제사를 올리오니 그 밝고 밝음이 재물을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재개하고 정성으로 공양하오니 강림하시어 흠양하시고 계속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삼조선 천만년 무광의 주옥과 부강한 나라 은상한 백성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원흥을 시켜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천재를 울리도록 했다는 거죠. 24세 고연나 단군의 여러 한이라는 것은 칸이라고 놀아가지고 제후의 왕들을 말하죠. 조서를 받들고 소도를 증설하여 천재를 지냈으며 나라에 큰일이나 이변이 있으면 하늘에는 기도하여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그랬습니다. 28세 고 행호단군 원년 단제가 병이 나자 백의 동자를 시켜 하늘에 빌게 했더니 곧 나았다. 이것이 단기 1362년입니다. 번조선 40대 번안 해수 아들 무란을 9월산에 보내 삼성묘의 제사를 돕게 했다. 묘당은 상춘, 지금의 만주 장춘이고 거기에 주가성자가 지금도 있는데 그 주가성자에 보내서 삼성묘에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44세 고 구물단군 25년인데 이게 단기로 1909년입니다. 예관을 청해 3월 16일 삼신영고제를 행했다. 단제가 친히 행차에 삼육대례를 하여 경배했습니다. 삼신영고제는 북을 두드리면서 삼신을 맞는 제례인데 일본의 축제 맞지리의 어원은 신선도가 일본에 건너가 신교나 신도가 되면서 우리말 신을 맞으리, 그 맞으리에서 맞들이라는 그러한 일본의 축제 언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마지막 단군인 고열가 단군은 단기 2051년 백악산에 단군왕검 사당을 세웠으며 유사로 하여금 사계절 제사 지내고 1년에 한 번은 단자가 직접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신선도문화는 생명의 빛과 홍익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찬란하고도 그윽한 인간 문화로서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 유교, 도교 및 일본의 신도와 동북아시아 대륙의 샤머니즘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으므로 어원적으로 신선도라는 말에서 천신교, 신교, 일본의 신도 또는 선교나 선도, 도교란 말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문정원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가 국사찾기협의회 초대 회장을 짓는데 이분이 신선도 교가 삼신산인 한박산
한 박사는 백두산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발상하고 발전해서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이는 신교, 선교, 도교만이 아니라 불교와 유교, 기독교의 뿌리까지 지니고 있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남북 아메리카의 마야, 잉카 문명에까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조선의 신선도 문화, 물론 이제 신선도 문화는 나반과 아만, 마고 선녀를 거쳐서 환국 박달굴 단군조선으로 이어온 거지만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문명이 세계로 퍼졌다는 것은 그 칼 야스퍼스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의 얘기를 보면은 참 주목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만일 일본 열도가 침몰해서 딱 하나의 그러한 보물만 건진다 그러면은 그 광융사에 목조 미륵불상을 건지겠다. 그런데 이 미륵불상이 미륵보살상이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의 그 적성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78호와 모양이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칼 야스퍼스와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1949년 역사와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칼 야스퍼스는 BC 8세기부터 BC 3세기 이게 이제 고조선 후기에 해당한데 이것을 역사에 있어서 축의 시대다. 지축이란 말도 있고 차축이라고 해서 중심 구울 때를 말하는 것이 이 축의 시대인데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창조성이 뜨겁게 폭발한 그런 문화를 창출한 시대다. 그래서 축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석가모니 부처라든지 공자님, 노자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소크라테스, 또 박달국의 복희 여와 이런 분들이 모두 이러한 시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전부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다. 우리 민족을 구이족, 구리족, 고려족, 고이족, 동이족 또는 몽골리안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석가모니는 영국의 빈센트 스미스라는 사학자가 석존 몽고인설을 확실하게 밝혔고 우리나라는 그 단군조선 때 오사구 단군이 오사달이라는 동생을 몽골의 한으로 임명해서 그 몽골족이 시작하게 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리안의 맏형이 우리 민족이니까 석가모니는 우리 민족 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시절에는 인도에서 마하비라라는 성자가 태어나서 자이나 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상이 어떻느냐면 제가 이 발표문명서에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그 그림인데, 석가대전이 41세 때 그 10대 제자의 하나인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직접 그린 것을 지금 대형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자기 자신은 동이족이고 중국의 은나라가 우리 민족 계통의 나라죠. 은나라, 승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본래 은나라 사람이다 그렇고, 후손인 공자선도 공자는 동이족이라고 했고, 공자 선생님이 나는 동이족의 나라 동방예의지구에 가서 살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노자 선생님도 동이족입니다. 본래 노자 선생님은 아버지 성이 우리나라 한국의 한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유명하니까 이씨로 바꿨지만은, 이 노자 선생님도 우리 동이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때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철인이 나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졌는데, 그 그리스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근데 제우스라는 것은 제우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하나라를 세운 황제죠. 그래서 제우라고 그러는데, 이 제우가 단군조선 왕검 단군의 아들인 부태자에게 와서 오행치수법을 배우고 우리 단군조선을 상위국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특히 그것은 서양 쪽은 환국에서 박달구로 넘어갔다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데, 그 환국에 수메르나 우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서 가서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에집트, 나일강 문명 이런 것에 전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박달국의 태우의 천왕의 아들이 복희고 그 딸이 여화인데, 그 복희와 여화는 인류 문명을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여화는 유대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야훼 신이 되었습니다. 야훼 신의 어원이 여화입니다. 여화도 이 동양의 신화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한 얘기가 돼서, 이 여화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된 거지요. 그리고 기독교에 이어서 나온 이슬람의 경우에, 거기는 이제 신을 알라라고 그러는데, 알라의 그런 어원이 따로 없고 참나나 절대자인 진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말의 얼라 또는 알라, 여기에서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서 우리의 그러한 고조선의 종교 문명이 세계로 퍼져서 그러한 인류 문명 추구 시대에
핵심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몽골리안의 마청이고, 빈센트 스미스 영국 사학자의 얘기를 들으면 석전 몽고인설을 얘기해서 우리 민족 계통이다 하는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9일은 불기 2565년입니다. 근데 불교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여기에 80을 더하면은 2645년경에 5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 수도단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 상반대전 석가모니 전에 의하면은 그 수도단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에 우주의 절대진리, 나가 누군가를 깨달으셔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인간의 고통을 전부 없애주고 인간의 불평등을 없앤 혁명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반대정 석가모니전이나 그 석고상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석가모니의 그러한 조상은 태양족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태양에 절하고 또 발해 문명의 후예여서 동방에서 이동한 샤카족이다. 그리고 그 석가모니의 어머니와 부인인 야소다라가 모두 코리족입니다. 코리족은 고리족입니다. 근데 고리족과 석가족은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대학을 있기 전에 배운 스승이 그 바가바 선인, 알라라 깔라마 우드라카 라마푸타 이런 분인데, 그래서 석가세자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런 신선도, 인도 말로는 리시라고 그러는데, 신선도를 닦아서 그 9차 제정에 8차 제정인 그 비상, 비비상 차정까지 갔습니다. 그래 마지막 멸진정이 되어야, 멸진정의 사마디에 들어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출가 후 6년이 지나서 그 부다가야 그 보리수 밑에 앉아서 마지막 자정을 하고 수행하다가 견명성오도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신선도의 스승이어서 신선도를 닦았고, 세조는 또 직접 나는 전생에 설산선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태양적으로 워낙은 포탈라국 감자대왕의 후손이며, 이 포탈라국은 또 티베트에 있죠. 네팔 타라이 지방에 옮겨서 그 카빌라 선인이 살던 카빌라국과 호살라국에 정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석가족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석가가나로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석가가족의 집회가 만장일치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고조선이나 또는 신라의 그런 전해졌던 화백회의, 고루사리의 그러한 형태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신선원자 들어간 그러한 불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불설입선경, 금강선론, 대위등광선인문의경, 일체지광 선인자심경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우리나라 자주사학자인 문정창 선생은 불교의 기원이 옛날에 우리나라 요동반도 봉천 지방에 있던 소호 금천시로부터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제천금인이다 그럽니다. 하늘의 대상을 지내는 금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마금색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천금이라던 소호금천시의 후손이 곤륜산맥을 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더스 문명을 창출한 드라비다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소또문화, 성읍도시가 발달했고 또 인도의 타미르와 우리말은 같은 교차어로 똑같은 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티벳, 네팔 이런 데는 3일장 문화와 371기도가 유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박달국의 15대 치에특 천황 때는 티베트를 800년간 통치했고 3세 가르 당군 때는 티베트 강거의 반란을 토벌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보사주첩 후배는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살아서 1200명을 거느리고 설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묘법열화경 관세음품 관세음경에 보면은 악인에 쫓겨 금강산에 수락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다치지 않게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유명한 고려의